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통로가 중요합니다. 통로가 막히면 아무것도 갈 수가 없고요. 통로가 좁으면 준비된 것이 많아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합시다. 통로. 사람들이 인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통로가 막혀 있거나 좁으면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빈곤한 인생이 돼요. 그러나 통로가 넓게 뚫려 있으면 많은 사람과 교제하며 많은 것을 누려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 요즘 그렇게 소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참 이 시대의 아이러니죠.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무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소통할 무기와 방편은 많은데 마음의 통로를 열지 않고, 그래서 정말 외로워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통로가 열려서 소통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일하실 때는 꼭 통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은 모세, 이스라엘 국가건설 다윗,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 이방선교 바울, 이렇게 여러분 통로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공동체는 흥합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는 빈곤합니다. 왜 그럴까요? 리더들이 통로의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흥할 수도 있고 빈할 수도 있어요. 우리 호산나가 오늘 귀한 찬양, 영감 있는 찬양 했는데, 이 대장과 임원들 그리고 지휘자 반주자, 이분들이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은혜롭게 갈 수도 있고 노래만 할 수도 있어요. 한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안 그런가요? 가정도 그래요. 아버지가 통로로 잘하면 자녀들이 풍성해져요. 어머니가 통로로 잘하면 그 가정이 행복해지거든. 여러분, 좋은 통로, 복된 통로 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심지인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세 가지 치유 사건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친 이야기,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친 이야기,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에, 이 세 치유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치유는 예수님이 하셨지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할을 한 치유의 통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국경지대거든요. 교역지대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100명의 병사를 이끌어가는 장교, 로마에서 파송된 장교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어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지. 그럴 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이 메시아 아닙니까?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무 감동해서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그 하인이 낫을지어다 명령하니까 그 즉시로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만지시지도 않았습니다. 말씀만 해도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백부장의 이 치유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또 마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열병은 소위 피부병의 전조를 생각해서 이런 납비들도 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도 가서 손 얹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해진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저 당신의 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서 타치하십니다. 그의 손을 잡고 치료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로 인도했다. 그들이 치유의 통로입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고쳐지고 백부장의 하인이 고쳐지고 나니까 소문이 퍼졌어요. 이걸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가버나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을 메고 오고 끌고 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이 귀신 들린 자 기운 부족했습니다. 끌고 오기가 힘듭니다. 병든 사람들 메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수구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 앞에 데려오니까 오늘 성경은 같이 합시다. 다 뭐라고요? 다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다. 이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바로 백부장에 또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알려준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고 병든 자를 메우고 온 사람들이 치유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는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지난주 우리 이 말씀 들어서 같이 합시다. 내가 원하노니. 그런데 이 치유는 치유의 통로자들이 있어야 현실화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의 사명 중 하나가 바로 치유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때 우리 속에 치유의 씨앗을 심어놓고 내가 너를 고쳐줬는데 네가 치유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치유를 선언하거라. 이거거든. 그게 통로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치유를 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치유의 통로가 우리의 사명이다. 치유의 통로자가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명입니까? 나 때문에 영육이 치유되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면, 병들고 마귀에게 붙잡혀 불쌍하게 살던 내 이웃들이 치유돼서 질병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면,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더 귀한 일입니까? 내가 치유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의 소원을 성취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저도 치유의 통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엄마 아빠 여러분이 가정의 치유의 통로예요. 여기 교회 리더들 여러분이 치유의 통로예요. 목자들은 목장의 치유의 통로가 돼야 돼요. 여기 담임 목사는 삼격교회 치유의 통로가 돼야 돼요. 이게 사명이고 주님의 명령이다. 오늘 유 장로님이 네 분 어른들을 모시고 왔는데, 유 장로님이 치유의 통로가 되면 저 네 어른들 삶에도 주님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영육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치유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세 사람들을 우리가 잘 연구해 보면 치유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걸 알고 우리가 그것을 구비하면 우리도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치유의 통로가 된 세 사람의 첫 번째 공통점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치유자라는 믿음. 메시아, 세상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치유자라는 믿음이에요. 치유. 자, 오늘 8절 한번 볼까요? 백부장. 자, 백부장이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백부장은 로마에서 파병된 장교니까 세상 말로 하면 끝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거 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세주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당신 집에 간다니까 그 크신 분 우리 집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당신은 메시아이니까 말씀만 하셔도 당신은 치유를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얘기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기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 장모의 열병 앞에 예수님을 인도한 사람들도 귀신 들리고 병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 마음속에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치유자이시다. 시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치유자이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치유의 통로로 살아가기 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세주이신 나의 예수님은 치유자라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옛날과 동일하게 치유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치유하시. 자, 이 믿음이 먼저예요. 성품이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 한번 성경을 가지고 우리 증명합시다. 출애굽기 23장 25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섬기라.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뭐를? 병을. 자,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갖는 게 섬김이야. 그럴 때 하나님이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이게요, 우리 먹는 대로 우리 건강이 만들어진대잖아요.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된대잖아요.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 그리고 너희 중에 뭐를? 병을 재.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그분이 나의 치유자요, 지금도 나를 믿는다고 믿고 나아가면, 그 믿음을 세우면. 자, 시편 103편 3절. 시편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잠깐, 뭐를 사하셔? 내 모든 죄악을 사해서 우리 소위 영을 먼저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무슨 병? 모든 병이요. 할렐루야. 내 모든 병을 치료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오는 자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치유의 믿음을 갖고 오는 자에게 치유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큰 믿음 가지면 큰 치유의 역사가, 이게 통로니까 그래요. 통로. 아멘. 자, 우리 10절 한번 가볼까요?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그러니까 백부장의 고백을, 당신 같은 메시아가 우리 집 오게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여. 그리고 즉시 명령하시니까 즉시 나았더라. 여러분, 큰 믿음은 큰 통로 되게 하고, 큰 통로는 큰 치유가 임하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암인데 어떻게 나세요? 그냥 감기 정도면 기도받겠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아. 아멘이 왜 이래요? 이거 암이나 감기나 똑같아. 주님 앞에는 1,000만 원 빚진 거나 1억 빚진 거나 주님 앞에는 똑같아. 이게 똑같아. 내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주님 앞에는 감기나 암이나 1,000만 원이나 1억이.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야. 나는 못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큰 믿음을 가진다. 내가 옛날 얘기를 또 한편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는 분들 옛날 얘기 시간이니까 눈을 떠요. 한 집에 40년 동안 정말 종노릇을 잘한 하인이 3명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어느 날 너무너무 고마워서 3사람을 불러다가, 당신들이 수고해서 우리 집이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 당신들 내가 보물을 좀 논아주고 싶다고, 그릇을 좀 가져오라고. 그러더니 이 첫 번째 사람은 의심이 많은 자야. 이거 큰 그릇 가져갔다 망신당하지, 아마 주인이 나를 시험하나 봐. 이래가지고요, 대접을 하나 들고 갔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사람은 바구니를 하나 들고 갔네. 세 번째 사람은 우리 주인의 말을 믿고 큰 항아리를 하나 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가져온 그릇에다 대접에는 대접만큼 보물을, 웃어야 되는데, 바구니에게는 바구니만큼, 항아리에는 항아리만큼. 그랬더니 이게 대접을 가져온 사람 입이 쭉,
그랬더니 그 억울함으로 소하는 첫 번째 종에게 주인이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더 주고 싶어도 너에게는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더 주고 싶어도 너에게는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더구나. 내게는 더 큰 믿음의 그릇이 필요하다. 종이 주인을 믿는 믿음의 그릇이 필요하다. 우리 201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믿음의 그릇을 키웁시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가능하시다. 어제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새해 인사 전화하러 왔어. 그러면서 아주 입에 뭐라 하냐, 요즘 뭐 교회가 현상만 유지해도 잘하는 거지. 그래. 몇 년 후배길래, 야 이 사람아, 어찌 목사님들 입만 열면 현상 유지 얘기 아니야? 주님이 돌아가셨나? 예수님의 능력이 떨어진 거야? 어째 입만 열면 현상 유지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랬어. 우리 교회는 금년에 목표 20%다. 우리 성도들도 20% 건강해지고, 가정의 행복도도 20% 올라가고, 기도의 능력도 20% 올라가고, 사업도 20% 늘어나고, 교회도 20% 성장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정신이 보쩍 나네요. 나라고 소리 지른 거야. 내가 나라고. 어째 주님 안 계신 것처럼 자꾸 세상의 흐름, 세상의 뉴스를 따라. 여러분, 무시할 건 없지만 그거 믿을 건 없어. 믿으리는 주님이고 주의 말씀이잖아요. 뭘 세상 유행을 믿어. 유행은 또 가지. 응?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채워요. 말씀에서 믿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입으로 고백해요. 나는 부족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급격한 성장은요, 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체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의 체험,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큰다. 그 믿음대로 된다, 이것이죠. 정말 여러분, 치유의 통로자 되기 원하거든. 메시아의 신 예수님은 치유자로 지금도 치유하신다. 그 믿음을 갖다 큰 믿음 갖기 바랍니다. 큰 믿음 갖기 바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치유의 통로자들, 이들의 특징 두 번째가 뭐냐면, 자, 5절 6절에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5절 6절 시작.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네. 사실 여러분, 백부장하고 이 하인, 여기서 하인이란 말이 이게 그 집의 종입니다. 종 중에도 아마 청직이었던 것 같아요. 집사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 로마 장교가 하인은 틀림없이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냥 저 사람 죽으면 다른 사람 써도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몹시 괴로워하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그 종에 대해서 너무 안쓰러워. 그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니까 로마 장교가 체면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있는 저 종이 너무 불쌍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중풍병에 걸렸다고 하는 거 보면 백부장이면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노안으로 오는 중풍은 아니었던 것 같고, 과로를 했던 제 가지고 뇌출혈 때문에 오는 중풍 아니었을까. 그 젊은 사람이 반쪽 이게 마비가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 같이 합시다. 긍휼.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 좀 한번 볼까요? 7절 이르시되, 참, 제가 이 말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오라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이 백부장이 긍휼히 여겨서 이야기를 구하니까, 예수님도 긍휼의 주님이시잖아요.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I will go, 내가 갈 거야. 그리고
and heal him.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병자에 대해서 영적인 병, 육적인 병, 관계병 여러 면에 있어서 병들어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이 통로로 사용하셔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치유의 통로가 되기 원하면 긍휼함이 넘쳐야 돼. 긍휼함, mercy, 이 자비가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거고 동병상린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긍휼이 많은 자를 쓰시기를 좋아하셔요. 자,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mercy triumphs over judgment, 이렇게. 이게 심판, 저지만은 판단이요, 옳고 그름을 하는 건데, 이 멀시, 긍휼만이 그것을 넘게 해준다. 자, 옛날 얘기 내가 한 수 더 하겠어요. 어차피 목소리가 할아버지 같은데, 옛날 시골에는 운동화가 귀했지 않습니까? 한 부잣집 아이가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없어졌어. 그래 얘가 울고불고. 그래 선생님이, 옛날에는 초등학교, 저희 학교 다닐 때마다 한 반이 60명씩 모일 때 아닙니까? 이렇게 보니까 한 녀석이 신고 있어. 내가 보니까 그 집이 너무 가난한 아이야. 담임선생님 알잖아요. 그 아이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날품팔이 해가지고 키우는 집이니까 너무 가난할 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선생님 마음에 뭉클함이 있어서 그 신발을 잊어먹은 부잣집 아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야야, 내 집 부자지? 네. 너 신발 또 살 수 있지? 네. 선생님이 누가 훔쳐갔는지 발견했다. 근데 그 집은 말이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너무 가난해서 고무신밖에 못 신는 애라 너무 부러워서 신었나 봐. 걔가 나쁜 애라면 신고 안 왔을 텐데 신고 왔단다. 야야, 걔가 잘못은 했지만 네가 잊어먹었다 그러지 말고 그 가난한 친구 한번 네가 선물 준다 생각하면 어떨까? 그러면 그 아이가 얼마나 힘과 용기를 얻거든. 선생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가난한 아이, 신발 훔쳐간 아이를 부른 거예요. 야야, 이놈아, 너 그 신발 훔쳤지? 네. 너 너무 갖고 싶었지? 네. 나도 모르게 이게 손이 갔어요. 그런데 이 신발 주인이 너한테 선물로 준대. 너 훔친 건 잘못했지? 내 친구가 너한테 선물로 준다니까 너 이거 기쁘게 신고 앞으로 부자가 되어서 너도 가난한 사람을 돕도록 하였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이가 신발 한번 훔쳤다가 긍휼을 입고 열심히 살아서 평생 최선을 다하여 돈을 벌고 남을 돕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 이게 긍휼이에요. 죄지만 재판으로는 그 아이가 잘못했지만, 그러나 공의로 그것을 덮어줄 때 그 아이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위대한 역사. 그래서 이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긍휼함이 넘치는 인생이 되어서 치유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긍휼함, 이거 잘 안 돼. 사람은 잘잘못이 먼저 보여. 약점이 먼저 보여.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긍휼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얘기, 위에다가 제가 가운을 덧입듯 예수님의 긍휼로 덮어주세요. 사모하고 예수님의 긍휼을 배웁시다. 또 하나, 내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아비의 눈으로 늘 보도록 노력해야 돼. 여러분 안 믿는데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면요, 안 이쁜 자가 없고 안 귀한 자가 없어. 왜 백성관 집사 마음에 안 해? 얼굴이 이쁘다고. 진짜예요. 애비가 돼봐요. 애미가 돼봐요. 위에서 보면 안 이쁜 자가 없어. 우리 똑같은 친구 입장으로 보면 도둑놈이야. 신발 훔쳐가 내가. 그러나 애비의 입장으로 보면 그게 오히려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래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일만 스승은 이때 아비가 적으니라 그랬거든. 우리 금년에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사장님의 눈으로 회사를 보면요, 그 사람이요 그 회사를 살려. 가정에 가서도요 아버지의 눈으로 그 가정을 보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요 담임 목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가정을 보고 직장을 보고 이 사회를 보면 우리가 우리 속에서 주님의 긍휼이 솟아올라 긍휼 불쌍히 여기는 동병상련의 정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그랬습니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듯이 오직 사랑과 긍휼만이 미움과 아픔을 쫓아낼 수 있다. 그냥 자꾸 틀렸다 맞았다 하면 싸움만 일어나고 긍휼과 사랑으로 덮어줄 때만 미움과 아픔을 이길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병든 자를 향한 긍휼함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치유의 통로의 사명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치유의 통로로 사용된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은 실제로 사랑의 수고를 한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는 수고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베드로 장모에게 인도하는 수고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을 예수님께 메고 나오고 데리고 나오는 수고입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을 예수님 앞에 인도한다는 거 어디 쉽겠습니까? 별의별 소리 다 들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정력과 에너지를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은 어쩌면 쉬울지 몰라요. 수고는. 그러나 사랑하는 수고는 어려워. 욕 먹어야 되는 거고, 내 거 써야 되는 거고, 내가 무시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 끌고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병든 자 메고 오는 게 막 그러잖아요. 너 그 사람 데려갔다 못 고쳐오기만 하면 너 죽어. 그 병든 자 오다가 막 잘못해가지고 떨어지기라도 해서 팔이라도 부러지. 이게 얼마나 망신스럽고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 내가 사랑의 수고를 받아, 나도 남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받아서 건강해졌기 때문에 나도 사랑의 수고를 하래. 같이 합시다. 사랑의 수고.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냥 우리 적당히 수고하는 것 말고 여기 목자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목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선교회장들이 사랑의 수고를 해야 선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애비들이 사랑의 수고를 해야 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죠. 사랑의 수고를 하면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신다. 15절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열병 환자를 만지지 않았지만 예수님도 병 걸릴 각오하고 만지시는 거예요. 16절 다 고치시니, 제가요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2시 35분까지 내가 3시간 35분을 오밤중에 서 있으니까 나중에 허리가 뒤틀립니다. 진짜로. 예수님도 하루 종일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웬만큼 고치고 오늘 여기까지 그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합시다. 다 고치시니, 더 크게요, 다 고치시니, 할렐루야. 다 고치시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을 통로 삼아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가 임하니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것입니다. 나는 우리 상계가족 여러분, 말로만 예수 믿지 말고 손과 발로 실제적인 사랑의 수고자들이 됩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음식이나 말씀을 가지고 가십시오. 가서 진심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간증으로 믿음 주고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금방 나을 병도 있고 계속 치료돼야 할 병도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 서서히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유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통로만 될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절대로 사랑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리스토틀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17살에 자기 고국 그리스를 떠나서 아르헨티나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21살에 백만장자가 됐어. 얼마나 냉정한 사업가냐면 이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밖에 없다. 돈 있는 사람이 왕족이고 귀족이다. 이러고 해서 돈을 엄청 긁어 모았어요. 그런데 불행하게 이 아리스토틀 오나시스에게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 알렉산더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죽었어요. 이 사고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서 그 사고 이후에 2년 만에 이 오나시스가 죽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평가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는 사랑을 실천할 만한 부는 있었으나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았다. 근데 똑같은 시대에 살았던 한 부부 존 빅맨과 일레인 빅맨 부부는 25년 넘는 세월을 남부 멕시코 인디언 콜이라고 하는 족속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했어. 그들 부부가 세운 교회가 훗날이요 성장을 해서 13,000명까지 모이는 큰 교회가 됐습니다. 남편 존 빅맨이 인생의 임종을 맞이했을 때 자기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지.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살 수 있었으니까. 이러고 운명했다는 거예요. 사랑할 돈은 엄청나게 있었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죽은 한 재벌. 그러나 사랑할 건 많지 않았지만 많지 않은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스스로 행복했다고 말하면서 인생을 정리하며 죽을 수 있는 사람. 누가 행복한 사람? 여러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이것을 믿으신다면 가정에서, 찬양대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지역 가운데 여러분 사랑의 수고자들이 됩시다. 수고, 억지로 하는 수고는 기적이 없어. 호산나도 억지로 하면 노래요. 그러나 거기에 막 주님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수고로 찬양하면 기적이 있어. 그게 기적이 있어. 여기 목장 지도자 여러분, 사랑의 수고해 주십시오. 헛되지 않을 줄 알아요. 목장을 반드시 살려주. 교회 학교 교사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무릎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오늘도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약속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십니다. 주님의 이 치유 사역에 우리를 통로로 부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주여, 내가 치유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래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시대는 이런 응답을 안 해. 왜냐하면 치유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치유를 경험하지 못해서 나만 건강하면 된다고 하는 이기성 때문에.
한번 같이 합시다. 주여. 크게 해봐요. 주여. 제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치유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들 아멘 하십시다. 그런 반응을 보여야 돼.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본의 노벨상 제조 공장이라고 하는 나고야 대학 하마구치 총장이 엊그제 신문에 글을 썼는데, 유행 따라가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 이게 노벨상 받는 비결이라. 내가 저 말씀을 읽다가요 얼른 메모해놨어요. 그렇다. 세상 교회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치유를 믿지 않지만 우리는 그 치유를 안 믿는 유행 따라가지 말고, 성경은 분명히 치유를 말하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는데, 성경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님 약속 믿고 가자.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나 때문에 질병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없을 것이며, 나 때문에 마귀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줄어들 것이다. 나는 우리 교회 때문에, 여러분 가정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